예,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 10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난 생명의 떡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오늘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하시는 이게 이제 9장에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9장 끝에 이제 있었고, 뭐 우리더러 맹인이라는 거임 뭐 이러고 끝이 났어요. 근데 진짜 맹인은 그냥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께 절하는, 완전히 예수께 굴복하고 순복하는, 그는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의문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의문이 다 사라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 그는 완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순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맹인됨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예수께 굴복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잘났습니다. 잘 보고 있고 잘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옳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연장선에서 오늘 10장도 시작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1절에서 5절이 양과 목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목자가 아닌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에게 표적 설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7절에서 18절까지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되게 종종 자주 계속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상징으로 표현하면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게 되고 되새김이 가능하고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정말로 이게 안드로메다를 갔다 오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양은 그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허락되었고, 아는 자들은, 깨닫는 자들은 더 깨닫게 됐고 모르는 자들은 계속 더 깨닫지 못하는, 허락되지 않은, 다 빼앗기는.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밀이나 우리의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아무한테나 막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개나 소나 뭐 이렇게 막 던져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양들에게만, 제자에게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비밀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진리를 던져주시지만 한 겹 싸서 주시기 때문에 모두가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보고 듣고 깨닫고 줘도 막 취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서 5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예수님의 양인 증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양이 나오고요.
목자가 나오고 뭐 사꾼, 도둑, 절도,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세 개의 이게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가 양이냐, 염소냐, 우리 누구나 또 누군가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자냐, 아니면 사꾼이냐 한 번쯤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이 비유를 쭉 보시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림처럼 잘 그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뭐 잘 그려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양을 키우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농업을 하던 사회에서 양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좀 보는 거, 약간 밖으로만 나가면 와, 막 앵구스 비프가 막 돌아다니고, 막 검은 소들이 돌아다니고, 막 말 달리고.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농업 목축업 이게 주된 그들의 이게 농업 목축업을 하던, 그러니까 뭐 야곱이 뭐 고센 땅에 와서 목축업으로 정착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곳곳에 양 우리가 있고, 그리고 소규모 양 무리들이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뭐 쉐어 하우스 하는 것처럼 쉐어 양우리를 하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한 양우리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래서 한 목자가 그 양의 문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문지기가 나오는데 문지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은 뭐 이건 상징적으로 뭐 세례 요한, 뭐 성령님, 뭐 소개하고 보증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큰 양우리에 뭐 문지기가 있고 큰 문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은 작은 데는 이 그림처럼 보통 이렇게 목자가 문에서 이렇게 양들을 지키는 이런 양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이 양들을 지키고, 그 불침번 목자가 밤새 지키면 다른 목자들이 와서 아침에 양들을 이름을 불러내면 그 양들이 신기하게 자기 목자의 이름을 듣고 나가서 꿀을 먹으러 가는 이런 이제 그림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부르면 따라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쓰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절도 남의 것을 뺏는 것이죠. 강도요.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걸 뺏어요. 그리고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양우리의 문은 하나다. 이 문으로만 목자는 들어가고 다른 방식으로 막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은 목자가 아닌 양으로 훔쳐가는 양 도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는 것이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고,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양을 뭐 자주 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키워보니까 개가, 동물도 자기 성격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걔는 이상하게 뭔가 우리랑 좀 비슷한 성향을 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양도 뭐 이렇게 백과사전을 좀 찾아보면 양이 눈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눈이 안 좋은데, 그래서 천지분간을 잘 못하고, 그러나 귀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소리를 굉장히 잘 듣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듣고 따라가는 게 가능해.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이렇게 잘 듣던 음성이 아니어서 이렇게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늘 부르던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아닌 거를 감지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좀 이상한데 그런데도 따라간다면 이제 우리가 좀 혼미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불러도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이리 와 해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나 강도를 절대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분의 양이 맞다면 나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동물의 이 세계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면 그 음성에 익숙해지고 마귀 소리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 마귀의 속삭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걸 던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마귀 소리를 자꾸 많이 들으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진짜로 골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약하고, 양의 성향은 굉장히 약하고 또 어리석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이 많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는데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버둥거리다가 뭐 이제 내장이 이렇게 뒤틀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꼭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게 이제 양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좀 착하면 좋은데 이기적인 성향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향도 되게 많고. 근데 자기를 방어할 만큼 뭐 날카로운 발, 막 날카로운 이빨 뭐 이런 것이 없어서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 이제 양이라는 것이. 좀 까다롭고 뭐 아무거나 잘 먹으면 좋은데 이게 좀 까다로운 성향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둥순둥하지 않다, 생긴 것처럼 순둥순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면증도 좀 있어서 서서 잠을 자는. 그러니까 동물이 본능적으로 예민하고 작고 뭐 약할수록 더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왜냐하면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강아지도 보니까 눈이 살짝 어두운 것 같아요. 뭔가 뭐 부르면 딴 데를 자꾸 쳐다보고, 이게 뭔가 좀 눈이 좀 이렇게 코나 귀만큼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는 완전히 개코구나. 정말 개코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구나. 귀는 저기 멀리서 목사님이 오시는 소리까지 다 듣고 문 앞에 나가 있고, 밖에 뭐 딜리버리가 오면 얘가 제일 먼저 알고, 굉장히 귀가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이 양도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얘는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불안장애가 좀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근데 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잘 잃어버리고, 그래서 목자에게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미싱되기가 쉬운, 그러니까 잃어버린 바 되기 쉬운, 그래서 잃어버리지고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기 쉬운 것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다 이렇게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센 것 같은데 약하고, 착한 것 같은데 고집스럽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양이, 목자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갔고, 그 길이 곧 방황하는 길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진장 방황하는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도 없고 길치에 방향치에 가긴 갔는데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 대신 그가 양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죠. 그래서 많은 구체적인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꼭 필요하고, 목자의 그 희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18절에서는 이 1절에서 5절까지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the door for the sheep. 으로도 해석이 되는, 번역이 되는 뭐 leading to life. 그래서 더 양의 더 문이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한 문이고, 더 sheep, 그 자기 양을 위한,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 더 문, 그 하나의 문, 유일한 문, 이 문 저 문이 아닌 양들을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양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인데, 구약에 보면 양문, 쉽게이트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5장에 양문 곁 베레스다 목가라고 할 때 그 양문 그 쉽게이트.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제거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문이고 희생 제물인 그 양들이 드나들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통과하던 문이고, 그래서 주변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여러 마켓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이방의 뜰로 들어가는 북쪽에 있는, 이게 북쪽에 있는 그 열려 있는 게 문이고, 여기에서 양들을 검사받고 베데스다에 모서 씻기고 그러면서 양들을 그 문으로 들여보냈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을 통해서 베데스다로 가시고 또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또 이 문을 통해서 골고다로 또 나오시던 그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양의 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신 가신 그 통과해 가신 그 문, 죽으러 가시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 이 양문, 이게 쉽게이트, 또 the door of the sheep, 양의 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양도 이 문으로 들어가고 목자도 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들은 양의 문으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인데 이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1절 말씀 보시면 담 넘어 들어온 절도고 강도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다, 너희들은 절도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꼭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꼭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다른 길, 다른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또 end,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go in and out,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인데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는. 그래서 find, 그러니까 pasture, 풀을 얻는, 꼴을 얻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와서 풀을 얻고 꼴을 얻고 먹을 것들을 얻는,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지금 내가 현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불안장애가 심한, 양들은 약하니까 불안합니다. 불안장애가 심한 이 양들을 푸른 풀밭에 배불리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그 푸른 풀밭에 자유롭게 마음껏 풀을 먹고 쉬게 하시는, 이게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한때 목자였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양을 잘 알아요. 요즘에 양 잘 알, 잘 알 말을 줄여서 아주 양 잘 알하는 목자인 것이.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같이 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니까 more abundantly,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이거를 확장 성경으로 보시면 to the full, till it overflow, 그러니까 꽉 차고 넘치기까지 그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은 이 생명을
빼앗는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받아서 겨우겨우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막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꽉 차게 정말 내 잔이 넘치는 삶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그 안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이거를 뺏어간다는 것이고 우리를 불신으로 막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막 의심하고 또 세상의 기준을 자꾸 우리가 들이대면 막 다 부족해요. 세상의 기준에 갖다 대면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죠. 자꾸 그런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 이걸 뺏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허덕거리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인데 조금밖에 못 누리고 아니면 아예 주님이 주신 것들을 없는 것처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자꾸 도둑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멸망인 것이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이 땅에서 이 삶에서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정말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잃는 아주 불안해지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1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선하다는 것은 칼로스, 할라우로. 그러니까 beautiful, 뭐 good 이런 뜻이. 그래서 이 목자의 개념은 이게 뭐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또 100편 시편 100편 3절 읽읍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그의 기르시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 뭐 남의 양, 뭐 염소 뭐가 아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0장 11절 말씀도 읽읍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예. 또 이게 이제 목자의 그림이죠. 에스겔 34, 23절을 읽읍시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에 한 목자, 원 셰퍼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뭐 스가랴 11장도 보시면 한 목자를 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건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자기가 굿 셰퍼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한 무리의 한 목자, 내가 굿 셰퍼드이고 내가 원 셰퍼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음으로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다 막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도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꼴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산에 그들을 두게 하시고 누워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쫓기는 자로 돌아오고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는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선한 목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이게 왜 선한 목자냐 하면 11절 말씀 위에 다시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결정적으로 삭공과 목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였던 다윗은 왕이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할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다윗도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계셔요. 그러나 삭구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2, 13절 읽읍시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 삭구는 the higher servant,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양에 대한 책임감, 사랑, 이게 일도 없는,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면 양보다 더 빛의 속도로 다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더 빨리 도망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사꾼인지 목자인지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지 아니면 좀만 힘들면 다 던지고 자기 유익,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지, 이게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누군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사꾼을 찾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사꾼을 따라가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 그 기준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가가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사랑이 먼저지 능력이 먼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먼저 구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 가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먼저 있고 사랑 안에서 능력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능력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가가 그게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 목자, 도둑, 절도, 강도, 사건의 특징, 자기를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랑이 없고 희생도 없고 자기 기준을 자꾸 강요하고 생명에 관심이 없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더더욱 관심이 없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양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것을 이제 자기 일만 번성케 하는, 이게 사건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따라가면 우리가 다 털리고 보호받아야 될 때 버림받고, 근데 진짜는 진짜를 따라가고 가짜는 가짜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가 아닌데 내가 세상 영광 정말 너무 많이 구하는데 세상 영광 안 구하는 허름한 우리의 그 목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알아보고 따라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를 따라가고 가짜는 가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 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가 된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감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은 절대 양을 돌보지 않아. 어떻게 살든 우리가 알 바 아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잘 알아요.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양자랄이 진짜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는 것이에요. 양을 선한 목자는 너무 잘 안다는 것이에요. 뭘 아신다는 걸까요? 나 못된 거 아시고 나 연약한 거 아시고 내가 어젯밤에 뭘 한 거 아시나? 다 물론 아세요.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내가 무슨 대박 사고 친 것도 아시고,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것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이게 주님과 우리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나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친한 친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나 알지 그러면 다 아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는 막 종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so what? 아유 진짜 듣고 보니 더 이해가 안 가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이해를 도통 못하는 그러나 정말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러는지 내 처지, 내 형편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없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우리가 힘을 내서 좀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해가 잘 오지 이제 않는다. 부모도 뭐 부모, 뭐 자식, 뭐 형제, 친구 이해하는 사람이 참 찾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깊이 이해하는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왜 이러는지 이거를 다 아는 것이. 나도 모르는 내 속을 주님이 다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 주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친밀함이고 하나됨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은 그분은 원투원의 대가였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깊이 만나. 그 여인을 다 깊이 아세요. 니고데모도 다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아시고 우리가 방황하는 양인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그러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것, 자기 자신을 그래서 버리시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보시면 18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하시니라. 예수님이 양과 사투를 버리다가 잡아 먹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또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시는. 그래서 그분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또 아버지께로 그 모든 그 계명, 사명, 그 명령을 받아서 행하시는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시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이시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one shepherd. 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거는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 양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라는 것은 원 유맨 양들인 것이 한 무리의 한 목자에게 원 셰퍼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목자를 세우고 한 목자를 일으키는 그 예언의 성취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그 셰퍼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이들의 결론이에요. 19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게 이제 이들의 결론입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양이 아닌 고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길로 간 우리를 주님이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정말 그들도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분량으로까지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많이 끝나요. 부모, 형제, 자식, 하물며 자식까지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쁘지만 막 덤비고 막 이러면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덤비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습니다. 친척, 친구, 뭐 자식, 또 뭐 교인, 뭐 하여튼 뭐 덤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본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본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나한테 덤벼? 우리가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아서 좋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사랑인 것 같아요. 내 사랑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사랑인 것 같고, 그거를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희생이 없고 자기 헌신이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자기를 드려 사랑하는 자로 그 분량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정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